집회 안내하려고 전화하신 형제님이 2교시에는 사람이 자리를 이동할 거라고, 자리 비워도 당황하지 말라고. 전혀 당황 안 하거든요. 네. 못생긴 분들은 내려갔고, 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내려갔고, 그죠? 네. 엄마가 그 6살짜리 아들 녀석이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좀 애를 좀 믿음 안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 가가지고 빗자루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 중국 그 선교하시는 박상영 형제님 아시죠? 박상영 형제 아들 제가 이번에 학생 캠프에 와서 제가 교제를 했는데 중학생인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대요. 밤에 잘 때 불을 켜놔야 잠을 자지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간대. 그 밑에 여동생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동생들이 같이 가줘야 된대.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들은 불 켜면 잠을 못 잔대. 그 이제 그 녀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중국 선교하는데 맨날 공안이 올까봐 겁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휴거 얘기를 하면서 막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엄마 아빠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수가 있다.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한 거야. 엄마 아빠는 전도 나왔다 갑자기 사라지는 수가 있는데 그 휴거라는 거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모든 환란을 다 이제 스스로 다 견뎌야 된다. 한마디로 쫄아버린 거예요. 그 자기는 예수님 다 믿는데 들림 못 받을까봐 겁이 너무 난대. 주님이 그렇게 공포로 보고만 안 전했는데, 그죠? 그래도 내가 보니까 학교 시험을 보는데 대단한 믿음이에요. 중국은요, 중국 여기 유학 가신 분 있어요, 혹시? 중국 유학 가면 공산당 강령 외워야 됩니다, 대학생들. 외국인도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졸업 시험에. 시진핑 그 훈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의사 시험 보는데 시진핑 훈시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합니다. 주일 학생들 그 요절 암송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 학교 시험 문제 노골적으로 그냥 나왔대. 인간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진화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우연히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진화가 됐다. 답은 뭐겠어요? 진화지.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공산당이 바라는 답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답을 쓸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틀렸다고 나온 거예요. 한 번은 주관식 나왔는데 공산당 강령을 쭉 쓰라고 나왔더래.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중국 유학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중국을 알아야 돼서 가나? 그 정도 되려면. 하여튼간 자기가 어린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2학년 올라가네요. 자기 양심상 공산당 강령을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백지로 냈대. 그 부모님도 모르시더라고, 내가 얘기해 주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자기 점수가. 자기는 그거 쓸 수가 없더라, 그 얘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근데 겉보여요. 불 것도 못 자고 밤에 화장실도 그 아파트 화장실일 텐데 주택에 살았나 모르죠. 하도 이제 애가 겁이 많으니까 엄마가 이제 훈련 시킨다고 깜깜한 밤에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 무서워 못 가니까. 아니 하나님 거기 계셔. 예수님이 깜깜한 데도 계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 함께 계셔. 겁내지 말고 갔다 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제 정말? 엄마 정말이야? 맞지.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랬더니 애가 문을 빗자루 열고 문 열고 빗자루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을 빠꾸면 열더니 예수님 거기 계셔요? 그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아가서 보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그 창으로 이렇게 또 내다본다고 나오잖아요. 창살 틈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가 겁먹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에. 겁먹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뭐 믿습니다 하는데 뭐 믿음으로 뭐 하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29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못 맞췄거든요. 레아를 주님이 레아가 은혜로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불쌍히 여기신다. 제 기억을 좀 16번으로 주님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항상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행동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4명 낳는 모습이 29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아의 믿음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뜻이 아시죠?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네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레아의 믿음이 아주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은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아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직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게 아니죠.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그 거지 같은 사랑에 매달려 가지고 아들조차도 수단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단계였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들으심. 그 사무엘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시므온, 사무엘 다 똑같이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나오는 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이제는 남편이란 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내적으로 이게 팽팽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실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 거죠. 그게 두 번째 시므온입니다.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셋째는 이제 좀 더 깊어지죠. 레위인데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유나이티드. 교회는 유니온이 아니에요. 유나이티드지. 교회는 뭐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남부예교회 예배드리고 모임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다르죠. 뭐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와가지고 똑같이 만들려니까 교회가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생긴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막 같은 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굳이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조금 했거든요. 해보니까 사역 쉬워요. 놔두면 돼요. 뭘 나처럼 만들겠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근데 우리 자매는 믿음을 안 버려.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안 버려. 에? 해서 바꾸려고 그래. 집 떠나는데 하루 왔다 갔는데 양말 챙겨가세요. 에이. 그렇게 얘같이 보이는가 봐. 제가요. 머리 색깔이 얘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 어디 가면은 그렇게 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은행 가도 아버님 그러더라고. 우리 딸 아닌데 내가 이랬거든요. 은행, 할 말, 그때 어디 또, 저번에 어디 중국 갔을 땐가 갑자기 저 한국 사람 만났는데 가이드인가 봐요. 중국이 아니구나. 제가 어디 저 개업한 데를 갔네. 갑자기 어디 뭐 개업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저보고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응? 근데 그냥 그 여자들은 참 자기의 잔소리가 전능하다는 확신이 있죠. 남자들은요 철 안 들어요. 어떤 남편이 착한 남편일까요? 1번 날마다 쓰레기를 버려준다. 2번 날마다 설거지를 해준다. 3번 날마다 안마해주는 남편이다. 몇 번이 착한 남편이에요? 거기 1, 2, 3번에 답 없어요. 4번이 답이에요. 죽은 남편이에요. (3, 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너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 참 굉장히 신학적 의미도 있죠.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의 기도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든다 그겁니다. 하나 되게. 주님께서 주님만유를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 성령.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때 라헬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남편도 하나님과 묶여 있고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남편이 하나님과 묶여 있듯이 내가 새 아들을 낳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묶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도 하나님께 묶여 있고 나도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관한 얘기죠. 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파. 레위 지파였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믿음의 고백이죠. 남편과 나하고 두 사람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은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은 유다죠. 유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뭐죠? 이 세상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레아가 만족에 이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찬송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언제 찬송이 나요? 만족함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충만하게 되었을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흘러넘칠 때. 시편 119편 62절 하반절에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밤중, 최악이라는 거죠. 밤중.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온다 그겁니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현상이다 그겁니다. 지금 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캄캄한 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찬송하는 인생, 감사가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참 어렵잖아요. 지금 뭐 대구도 경기가 어렵죠. 대구 경기 좋았다 이런 적이 별로 없죠. 기억이. 거제도도 마찬가지. 지금 뭐 조선소가 다시 엄청 바빠졌어요. 바빠졌는데 젊은 사람이 안 와요. 누가 오겠어요? 그 돈 받고. 저도 그래요. 주유소가 똑같은 지금 최저임금 있잖아요. 조선소 힘들거든요. 그 일을 젊은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일하는 데를 와서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맨 외국인으로 다 채우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늘긴 늘었는데 아파트 분양이 여기도 안 된다면 거기도 안 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 와서 아파트 분양받을 일 뭐 있어요? 네? 여기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더 어렵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밤을. 그러나 말씀은 현실이고 말씀 붙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리이다.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찬송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참 조건이 최악일 때 감옥에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유다에 이른 거죠. 찬송하며 만족에 이른 겁니다. 내아가 어땠어요? 이전까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국의 성형이 그렇게 잘한다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멀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까? 내가 미모만 좀 있었더라면, 내가 조건이 좀 좋아진다면. 아니에요. 은혜를 계속 체험하다가 은혜를 체험한 내아는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로 만족하는 내아의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구예요? 얘기하면 무조건 레아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레아뿐이다 그겁니다. 레아예요. 레아만 아내고 라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바, 비라 이건 뭐 물론 아니죠. 유일한 아내가 누구였냐? 족장으로서의 아내로 누가 인정됐느냐? 레아였다 그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가 죽으면 나를 묻어달라. 어디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놨던 그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거기 나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막벨라 굴 거기에 묻힌 게 이스라엘 족장들이거든요. 49장 11절에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야곱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거기 묻혔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거기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내 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나도 죽으면 거기에 장사해달라. 그러니까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가 거기 묻혔고 2대 족장이 이삭하고 리브가 거기 묻혔고 3대 아직 죽지 않은 나를 거기 묻어달라. 근데 거기 누가 묻혀 있어요?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더라. 여러분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은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묻었다 그럽니다. 35장 20절에 보니까 라헬의 묘비가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라헬은 뭐 됐어요? 객사했다는 얘기예요. 길에서. 라헬은요 참 슬픈 여자예요.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졌는데 믿음이 없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뭐 너무 불쌍하니까 요셉을 주셨죠. 라헬이 사실 오늘 라헬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언니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 합한 채 그 아들이 구해왔는데 요즘 말하면 약물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관 비슷한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 방법 다 안 되니까 저걸로라도 어떻게 해볼까 됩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가 머리를 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아들을 줬어요. 요셉을 줬습니다. 아들 이름이 1+1이 뭡니까?
요셉이 그 뜻 아니에요? 하나 더, 그죠? 1+1이에요. 거기 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줬어요. 베냐민도 아들 난상 끝에 죽습니다. 그때 베논이라고 하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무슨 슬픔의 아들이야. 오른팔이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꿨죠. 우리가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중요한 것. 이정표가 됐어요. 나엘은. 레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아내였다. 그겁니다. 레아가 승리했죠. 그런데 레아가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부족함, 소외감. 그런데 뭐 하나 붙들었어요? 은혜 하나 붙들었습니다. 은혜 하나. 은혜 하나 붙든 여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슬픔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사람이 못 채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고단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우리 기대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영접했어요. 그런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뒤부터 만사형통하길 기대하잖아요. 주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참 평안히 인도하시고. 근데 그렇디까?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 저만 힘든가요? 예수님 더 힘들죠.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 막 한 번에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돼요? 세상은 더 어렵잖아. 기도하는데 그냥 안 되고 하나님 안 믿고 막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에? 서민들 좀 잘못하면 감옥에 그렇게 잘 가는데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안 잡혀가던데 내가 보니까. 응? 막 잘 돼. 형통해. 막 사기치는데 부자 되고 있어. 나는 지금 뭐 직원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그 월급 직원들 봉급 줘야 되는 날짜가 돌아오면 막 끔찍하잖아. 결제할 건 많은데. 우리 저 형제들 사업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요즘 또 이자도 세죠. 대출 이자가. 옛날에 그 선전을 잘못해서 그래. 히든크가 빚으로 살라고 막 그랬잖아요. 빚으로 사세요. BC카드. 그죠? 이거 알면 연식이 굉장히 된 건데. 응? 빚으로 살라고 그래야 돼. 온통 빚져가지고. 힘들어요.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렵고. 그럼 또 기대하잖아. 야, 죽을 때는 그냥 고통 속에서 막 죽어가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보니까요, 예쁜 간호사 팔에 딱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죽더라고. 예?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안 죽더라는 거야. 안락사하고 그죠? 에? 아니 그냥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내 믿음이 잘못됐나?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시편 73편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내아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열악한 조건에서 최종적으로 족장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진정한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레아에게 나타났다 그겁니다. 우리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레아잖아요. 거의 대부분 레아로 살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창세기 32장에서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죠. 야복나루에서. 제가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찾아서 하려니까 갑자기 안 찾아요. 일단 야곱이 돌아옵니다. 33장인데 어디에 뒀는지를 제가 창세기 33장 이제 그 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32장에서 시간도 없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이 아직도 깨지지 않아가지고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야복 나루를 못 건너고 그거 굉장히 작은 시내입니다. 강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를 못 건너가고 이제 밤새 이제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죠. 씨름할 때 하나님 뭔 씨름했겠어요? 말 씨름했겠죠. 천사하고 씨름했다 나옵니다. 밤새도 뒤엉켜 씨름했어요. 포기해라. 야곱이 못하겠습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도저히 안 되니까 허벅지를 쳐버렸죠. 요즘 말로 고관절이라고요. 그걸 쳤어요. 하나님도 이길 수가 없는 야곱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매달려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야곱이라고 말하죠. 나는 약탈자입니다. 남의 뒤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태클 거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리 절고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막 몰골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막 옵니다. 400명. 동생 온다는 400명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환영해 주려고 아니죠.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400명 온다는 소리 듣고 굉장히 야곱이 겁에 질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떠오르고 형한테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장면을 좀 생각하면서 북한의 그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평양 그 목사님 중 유명한 분이 김익두 목사죠. 그죠?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 외손주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목회하더라고요. 외손주. 김익두 목사 외손주죠. 딸 그 아들이니까. 북한에서 김정일이 산채로 잡아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아세요? 내용을? 모르죠? 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들으세요. 김정일이 사냥을 해가지고 꿩 사냥을 해서 18마리를 잡았어요. 그 김정은이 그 꿩을 그 지방당 그런 게 있잖아요. 확실히 북한은 나라가 아니야. 조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잖아. 당 중앙위원회 이래가지고 저 지방 대빵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준 거예요. 꿩 사냥해가지고 그거 운반한 차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거 훔쳐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김정일이.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탈옥을 했어요. 탈옥이 아니고 잡혀가다가 담을 뛰어넘었어요. 3m가 넘는 담을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그분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 TV에도 나왔다. 우리나라 그 방송에 옛날에 그 주병진의 나이트 쇼가 있었죠.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어쩐지 경건하더라.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그 15층 아파트 외벽 타고 올라가는 거 시범 보일 때 5분 만에 올라간대요. 운동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존엄이라고 그러나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나 최고 존엄은 하나님인데 그죠? 참 그 북한 돼지들은 왜 이렇게 어쨌든 죄송해요. 그 훔쳐가지고 이제 그냥 잡아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탈옥을 했어요. 주님 은혜로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분인지 몰랐고 아버지도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더만. 그래서 그 탈북을 했을 때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탈북해가 첫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백두산 자락에 있는 어디 산에 운막에 숨어 들어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춥고 하니까 거기다 불을 폈는데 웬 중국 사람 한족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짜고짜 막 개패듯이 팬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맞은 거예요. 둘러싸여가지고 얼굴 다 막 흥크러지고 옷 다 찢어지고 할아버지가 겨우 말려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 중국 할아버지인데 좀 있으면 공안 들어온다. 잡혀가니까 도망가라. 솔직하게 알려준 거예요. 도망가다가 버스를 탄 겁니다. 중국 버스를. 근데 국경지역이니까 검문하잖아요. 중국 공안이 올라탄 거예요. 이거 잡히잖아요. 탈북자 편하는데 얼굴 다 깨지고 머리 흥크러지고 옷은 엉망이고 마침 뒤에 조선족 아줌마가 둘 탄 거예요. 한국말을 하니까 조선말 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탈북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기서. 그 아줌마가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을 말고 있으라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신분증 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뒤에 아줌마가 중국말로 뭐라고 했는데 공안이 그냥 내리더래.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다잖아요. 무슨 말 했길래 공안이 그냥 갔냐. 그랬더니 애가 정신돈 우리 조카인데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지금 데리고 나오는 길이라고. 에? 얼굴은 깨졌지 머리 이상했지. 그 미친놈이잖아요. 봐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왜 이 얘기하냐.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다 머리 헝클어지고 머리 빠지고 한 움큼 나가고 옷 찢어지고 몰골이 이상해졌다고 다리는 질질 끌고 형이 딱 보는 순간에
막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불쌍해 보인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얘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아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게 만나고 있는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나한테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나? 지금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건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건 믿음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만난 일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우리 집 얘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주님 은혜라고요. 저를 사람 되게 만들어 가는데 지금도 안 됐죠. 지금 됐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승천했지. 지금도 뭐 형편없죠. 우리 자매가 막 우리 자매가 입 열까봐 겁나 오늘 같이 안 왔냐고 묻는데 오면 곤란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또 저거 우리 자매가 입 열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형제님들 자매 겁 안 나나요? 안 무서워요? 자기 저 아내 안 무서우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여자 안 무서운 분. 전에 저 대구 원님이 그렇게 공처가 했다면서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부인 자기가 원님이라 자기 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뭐 하면 전부 다 헐벌 떠는데 자기 부인한테만 가면 막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다잖아요. 야, 너희들은 부인 안 겁나냐? 심심하게 돼서 야, 부인 겁나는 사람 오른쪽에 쫙 갔었다잖아요. 부인 겁 안 나는 사람 왼쪽에 딱 한 사람 저기 있었더래.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부인이 겁 안 나냐?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많은 사람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은혜라고 제가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내가 사람 돼가는데 저희 아들이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저한테 말 함부로 못 하잖아.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의 집 애들은 말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애들은 막 다 따지죠. 내 돈 다 쓰면서, 그죠? 내 돈 다 쓰고 내가 사준 옷 입으면서도 다른 애들은 못하는 말을 다 해. 우리 아들 저한테 저 유선자. 아빠는 유선자야. 그리고 여자들은 형제님들 정신 차려야 돼.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요 자식한테 다 가요. 남편 편 절대 안 들어요. 우리 자매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더라고. 음식도 뭘 만들더라고. 놔주는 게 아니고 이미 장가가 남의 남자 된 아들 위해서 내가 그랬죠. 남편을 위해서 좀 해봐라. 나도 좀 신경 써줘 그랬더만 또 그래서 욕 먹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 형한테 은혜를 입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본문을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이거든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야곱이 은혜의 힘을 만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배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정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은혜의 힘으로.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인생. 그건 엎드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남부교회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품으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명분대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만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품어야 되고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비전은. 저희들이 기도회 때 전에 말씀드렸나 봐요. 저희들 기도회로 금요일에 모입니다. 기도회 때마다 주일 학생들 기도시킵니다. 같이 기도회 합니다. 전체 기도할 때 형제님들하고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기도할 때 어린 주일 학생들 기도회 같이 합니다. 왜요? 주님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세우셨다. 야, 너희들이 기도해 나라가 바뀐다. 애들한테. 너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라가 바뀐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야곱이 이전에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제 유명한 야곱의 터닝 포인트고 여기서 완전히 이제 변화되게 했지만 그때도 이제 변화된 모습은 진짜 겉으로 볼 때도 변화된 것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의식이 변화된 거죠. 마음의 생각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가 뭐죠?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가지고 부딪히니까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맨 뒤에 남았던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33장 3절이거든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7번 절했다는 건 뭡니까? 7번 땅에 엎드려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절을 했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무장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은혜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형제들마다 악수하잖아요. 악수 유래 아시죠? 중세 때 오른손으로 칼빼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언제 칼 빼서 찌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서로 오른손 잡는 겁니다. 내 오른손 내밀어 가지고. 예? 그래서 왼손잡이라도 오른손 내밀어 가지고 악수하는 겁니다.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악수하고 공격하잖아.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악수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 엎드려 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엎드려 뻗쳐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엎드려 뻗쳐는 겁나잖아요. 그러고 그 힘 주면은 다치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빠따 칠 때 힘 빼. 근데 어떻게 때리는데 힘을 어떻게 뺍니까? 그죠? 예? 여러분 엎드리면은 망치로 내려치던 뭐 도끼로 치던 뭐 칼로 내리치던 죽일 수 있는 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야곱이 엎드렸다는 게 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내 생명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겁니다. 이거 항복할 때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 게 뭐야? 내 생명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까 찬송에 뭐 오랜 세월 찾아 헤매다가 이제 알았다. 오랜 세월 헤매면 안 되잖아. 잠깐 헤매고 와야지. 찬송고 마음에 안 들어. 오랜 세월 헤매가지고 언제 주님한테 돌아오려고. 빨리 돌아와야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그랬고 약탈자였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킨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맡겨버리잖아요. 내가 엎드려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엎드리잖아요. 7번 엎드렸다. 다 맡겼다. 그죠? 완전히 맡겼다. 근데 하나님 건져주세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다 올 때는 내 인생 자꾸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나엘이 그랬잖아요. 너무 자기 능력으로 자꾸 해결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이제 뭐죠? 야고보 이제 나는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게 됐다. 그겁니다. 은혜가 뭐죠? 3가지죠.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값없이 오는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는 방식이 은혜다 그겁니다. 유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고 위로부터 났다는 건 유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늘의 힘으로. 여러분 열린 하늘이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대구 남부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간다는 유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 상식 32장까지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은혜의 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33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형이 울잖아요. 와가지고 끌어안고. 이상가족 상봉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이 불쌍히 봤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보는 게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그래. 다른 기도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냐? 동생 보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기 강점 얘기하면 사람이 경쟁심 생깁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은혜고 형의 얼굴에서 은혜가 임한 겁니다. 33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뭘 기도했느냐?
열왕기 8장이죠.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을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만민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하는 개방성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잡혀간 사람들에게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열왕기상 8장 50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마지막 부분에 글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누구 만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바벨을 돌아올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이적이 아니죠. 고레스 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포로들을. 그래서 돌아가 그랬다고. 그래서 3차에 걸쳐 돌아오죠. 느헤미야 1장 11절이 나오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 허락하잖아요. 10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이거든요. 여기만 하고 맞춰야 돼. 이것도 다 못 맞추겠네. 그래서 에서의 얼굴을 봤더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얼굴같이 보이더라.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두 지명, 첫 번째 지명으로 시작해서 지명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지명은 뭐였어요? 거기 마하나임이었죠. 마하나임이 아니죠. 분이엘이 나오잖아요. 분이엘. 기억이 안 나요. 분이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에서 얼굴을 봤더니 에서가 원래는 분노의 얼굴이고 복수의 얼굴이고 막 공격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형의 얼굴에서 분이 에서가 보인 게 아니고 분이엘이 보였다. 마음이 뭐죠? 하나님 마음이 된 거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용서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향해서 왼수라고 그러잖아. 원수도 아니야. 그냥 왼수야. 남편의 얼굴이 왼수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그겁니다. 아내 얼굴도 마찬가지죠. 분노의 얼굴이고 막 잔소리의 얼굴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야곱도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창세기 32장 그때부터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표현이 은혜입니다. 5분 지났네요.
5분 지났으니까 5절,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묻는데. 자, 가족 소개해라 그거죠. 근데 야곱이 말끝마다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선물 주려고 보냈잖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께 은혜 있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은 은혜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형 에서의 은혜, 사람의 은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은혜의 힘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다. 그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 속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심에도 저희들이 참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또 이 대구 남부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일이 남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온 교회들을 살리고 회복케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남부교회로부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남부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도록 복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참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이 다가왔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